있습니다. 먼저 우리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 전체의 주제 성구를 선택하라고 하면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다 암송하셨으리라 생각되지만 그래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한국교회가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구별됩니다. 첫 번째는 이단 교회들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너무 적극적으로 집중을 합니다. 마치 자신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를 하고 자신들을 통해서 마지막 구속의 역사가 결정되는 것 같은 너무 강한 인상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가 성경에 대한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왜 1992년 10월 21일 그 자정 다미 선교회를 통해서 한번 한국교회에 회오리 바람이 불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모두 흰 옷을 입고 신촌 어느 교회에 모여서 자정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잘못됐다 하고서 양심 선언하면 좋은데 그 다음에 어떻게 이거를 끌고 가느냐. 영적으로 주님은 재림하셨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고 또 이걸 끌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끌고 가다 보니까 또 이상한 이단들이 자꾸 가지치기를 합니다. 근데 반면에 기성교회들은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읽기 어렵기 때문에 아예 손도 대질 않습니다. 이 근자에 어느 한국의 주일학교에서 있었던 일화를 소개합니다. 어느 전도사님이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요한계시록 읽기를 시켰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이 한글 개역이 아니라 현대인의 성경을 가지고 주일학교 학생들이 요한계시록을 한번 쭉 읽고 난 다음에 전도사님이 그 아이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집에서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물어봅니다. 너희들 그거 읽으면 뭔지 아느냐? 예, 다 읽고 얘기를 합니다. 다 읽고 얘기를 합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를 다 읽고 난 다음에 결론이 참 특이합니다. 그 특이하다고 하는 것이 어른들은 그런 대답을 못합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이 결론을 어떻게 맺었느냐? 예수님이 승리하는 이야기, 이걸로 끝난 겁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이게 기성세대들은 요한계시록의 인이 뭐냐, 나팔이 뭐냐, 대접이 뭐냐, 666이 뭐냐, 공중재림이 뭐냐, 7년 대환란이 뭐냐, 너무 이런 그 가지들을 가지고 흔들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의 큰 흐름은 뭡니까? 이미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영생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엔 반드시 우리가 구원 얻은 백성들이 영생의 복을 누리는데, 그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 결론이 뭐냐, 오늘 7절입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 그 많은 제자들과 무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그때 분명히 메시지를 던져주셨습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승리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것, 그게 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우리가 그동안 너무 어렵게 접근을 했느냐?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이 교회에게 준 편지입니다. 대표적으로 아시아의 7교회,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7교회에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 편지를 보낼 때에 7교회 성도들이 편지를 읽으면 편지의 내용을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 황제 그 도미티아누스가 아주 그냥 기독교를 강압적으로 핍박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이긴다고 하는 것, 이걸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면 편지 내용이 그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많은 내용들 404구절을 무엇을 인용했다? 구약의 역사를 인용을 해서, 왜? 유대 백성들은 구약의 역사를 꿰뚫고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역사 이야기 하겠구나. 그리고 분명히 이 계시록의 말씀이 이해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요한계시록을 누가 썼습니까? 사도 요한이 쓰질 않습니까? 어디에서? 반모섬에서. 그러면 사도 요한이 지금 예수님 때문에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돼서 정말 육신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기 전에 무엇을 기록한 줄 아셔요? 요한 1서, 2서, 3서를 썼습니다. 그러면 요한 1서, 2서, 3서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누구라고 강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하나님은 진리이시다. 이미 선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진리에 따라서 빛의 삶을 살고 생명을 추구하면 반드시 그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오늘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를 꿰뚫기 위해서 가장 중심되는 요절, 저는 이 7절에서 찾는 겁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런데 그때가 되면 각 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이게 왜 어렵다 그러냐? 예수님을 찔렀던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은 로마 군병들이잖아요. 근데 구름 타고 오실 때는 찌른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것 때문에 자꾸 이제 그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윤곽으로 보게 되면 그를 찌른 자들, 역사적으로는 로마의 군병도 있지만은 예수님 부활 이후에는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그들도
그를 찌른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한다, 슬퍼한다. 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왜 오십니까?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 후에 영생과 영벌이라고 하는 분명한 갈래길을 우리에게 제시했기 때문에 영생의 길을 가게 되는 성도들은 즐겁고 행복하겠지만은 영벌의 길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수많은 영혼들, 지금 지구촌 전체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퍼센트가 대략 23%, 27% 이렇게 계산하더라고요. 그럼 아직도 거의 70%, 80%는 예수를 모른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그를 인하여 애곡, 슬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우리가 이런 이제 관점에서 과연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 예수님이 이기신다, 이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굴 통해서, 어디에서, 교회에서, 아시아의 7교회 모든 교회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깨우치고 가르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그 근자의 한국교회 어느 목사님이 책을 하나 썼는데 책 제목이 참 특이합니다.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들, 제목이 그겁니다. 크리스찬들이 지옥 간다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교회 생활은 하지만은 예수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은 익숙할 수 있지만은 내가 과연 예수님을 언제 어느 때 만난 경험이 있는가? 그 경험이 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무엇을 회개하라고 그럽니까? 처음 사랑,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기쁨, 그 감격, 그걸 되찾아야 이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다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이냐?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 이걸 뭐라 그래요? 강림 또는 재림 그러잖아요. 강림이다, 재림이다. 그러면 강림과 재림에 대한 이해를 좀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재림이 맞습니까? 강림이 맞습니까? 또 이것 가지고 또 싸우더라고요, 해석을 하면서. 그런데 재림은 한문자, 강림도 한문자예요. 이게 재림은 두 제자 이말림자, 강림은 내릴 강자 이말림자.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을 우리가 개역 한글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했느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새 번역에서는 강림을 어떻게 번역하느냐?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강림은 위에서부터 내려오시는 것, 재림은 뭡니까? 초림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땅에 태어나신 것, 초림의 사건, 그걸 초림이라 그러면 다시 오실 것,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는 건 재림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림이나 재림이나
단어만 다르지 의미는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 가지고 지금 싸워요. 강림이 맞다, 재림이 맞다 이거 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헬라어 성경에 보면 강림이나 이 재림이나 단어가 같은 단어 파루시아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도 어떤 때는 강림으로 번역하고 어떤 때는 재림으로 번역을 하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혼돈을 일으키고 있어요. 또 한 구절 볼게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여기 강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 개역 성경입니다. 그런데 새 번역에서는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드린 것은 교묘하게 꾸민 신화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위엄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서 이 강림이나 재림을 어떤 단어를 쓰느냐? 파루시아란 단어가 강림으로 재림으로 번역만 다른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강림은 위에서부터 내려오시는 거, 재림은 베들레헴 땅에 오셨던 초림의 사건, 다시 두 번째 다시 오시니까 재림.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강림, 재림 이런 용어가 이 혼돈이 오게 되면 같은 의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어요. 그것 가지고 다툴 이유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이기는 건데 예수님이 강림하시나 재림하시나 오시는 게 같은 모습인데 강림하시는 예수님이 다르고 재림하는 예수님이 다릅습니까? 참 이상해요. 그런 거 보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러한 것들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우냐?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당신은 기독교인들이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됐어요? 사자의 밥으로 던져버린 거예요.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원형 경기장에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던져놓고 굶주린 사자를 풀어놔요. 그러면 그 사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뜯어먹잖아요. 그거 보고 열광했던 시대예요. 그러니 마음이 약하고 그런 교인들이 어떡하겠어요? 나 예수 안 믿어 그럴 거 아니에요. 로마가 그것을 이용을 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우리는 순교하면 주님께로 간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도 핍박하다가 당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요즘 같으면 다 도망가고 그저 다 포기하고 말겠죠. 그런데 초대교회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만나게 되면 인사말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샬롬. 평화라는 뜻이죠. 그런데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 뜻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경에서. 일치. 부활하신 주님과 일치. 부활하신 주님과 조화. 부활하신 주님과 친교. 우리를 안전함, 온전함. 또 형용사가 되면 안전한, 온전한. 뭡니까? 승리하신 예수님과 평화 관계를 맺으면 사자의 밥이 될지라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관 속에다 집어넣고 그 관을 톱질로 해서 쓸어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믿겠다 그런다는 거. 그게 초대교회에서 왜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 하나 때문에. 우린 그냥 샬롬 그러고 쉽게 외치지만은 그게 그렇게 쉬운 인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라나타. 예? 마라나타.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인데 이 의미가 뭐냐? 주께서 임하신다. 예수님 오시면, 오늘 감옥에 갇혔다가도 주님 오시면 나는 할렐루야죠. 내가 지금 암병에 3기에 그냥 극심한 고통 가운데 시달리는데 마라나타 주님 오시면 다 해결나는 거잖아요. 그런 신앙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로마의 핍박을 견디고 이길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인사말에서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가 이런 기독교 핍박이 끝난 다음에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로마의 귀족들이 정결한 부인을 얻기 위해서는 기독교인 가운데서 부인을 얻으라고 할 정도로 소문이 났던 거예요. 왜? 그만큼 신앙의 절개, 믿음의 절개를 지킬 수 있었던 믿음과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가 너무 편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너무 육신이 편해서 조그마한 고통과 조그마한 그 연단 시련에 우리는 너무 쉽게 꺾이고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신앙을 상징하는 것, 물고기를 잘 보셔요. 이 헬라어로 물고기라고 하는 단어가 익두스라고 그래요. 익두스. 익두스가 물고기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익두스를 아주 재미나게 분석을 합니다. 이오타 예수, 키 그리스도, 데타 하나님, 윕실론 히오스 아들, 시그마 소테르 구원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이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정부의 그 극심한 핍박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했습니까? 그게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이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관광하기 위해서 조명을 밝혀놨지만은 이 지하 동굴이 뭡니까? 카타콤이 공동묘지잖아요. 공동묘지. 그 공동묘지 캄캄한 곳에 숨어서 들어가서 그곳에서 생활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동굴에서 갑자기 낯선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 익두스라고 하는 이 물고기 그림을 그리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서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고기가 중요한 표시가 된 겁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익두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렇게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뭐 인이다 나팔이다 대접이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 예수 이름으로 이긴다. 반드시 승리한다. 그 지하 동굴의 모습이 얼마나 방대한지 모릅니다. 정말 안내자 없이 들어갔다가는 나오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하는 그러한 이 지하의 이 동굴 속에서 그들이 햇빛도 없는 곳에서 그렇게 숨어 지내면서 과연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겠는가? 예수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편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참 감사한 일인데 이것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너무 모르고 산다고 하는 것이 안타깝기도 하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것은 구약의 다니엘 7장 13절의 인용입니다. 다니엘 7장 13절에 보면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또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이것은 스가랴 12장 10절의 인용입니다. 그러니까 404구절에서 거의 절반 이상이 구약을 인용했기 때문에, 왜? 로마 사람들은 구약을 모르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언됐고 성취됐던 그 말씀과 그 사건들을 통해서 지약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과 위로를 얻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철저하게 기독론입니다. 그거를 제하고 요한계시록을 접근하면 이미 그건 실패하고 맙니다. 요한계시록은 철저한 기독론이다. 그 다음 두 번째, 요한계시록은 철저한 종말론이다. 철저한 교회론이다. 저는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이제 우리가 이 기독론과 종말론과 교회론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접근하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 주님은 다시 오신다. 무엇 때문에? 너희들이 정말 예수 믿는 믿음을 바르게 지키고 있느냐? 그래서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 다음 구절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이건 뭡니까? 반드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마지막에 주님 구름 타고 오시면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하리라. 헬라어로 나이 그러거든요. 근데 이 나이라고 하는 건 뭐냐? 동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하리라. 그러하리라. 이중으로 강조한 거예요. 무엇을?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그건 분명한 사실이다. 마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중을 사용할 때는 강조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종말, 그리스도의 재림은 확실하다. 그 뜻이거든요. 이게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도 이러한 바람직한 그 키워드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한동안 무엇 때문에 혼돈을 일으켰습니까? 우리도 우드사이드 있을 때 이 문제에 봉착했잖아요. 베리칩을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베리칩을 받지 않아야 구원받는다. 베리칩이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때 제가 한번 소개했죠. 자, 우리가 3단 논법으로 한번 이해해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멘입니까? 베리칩을 받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베리칩을 받지 말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구원의 열쇠가 누구에게? 예수님께 있습니까? 베리칩에게 있습니까? 그런데도 무너지는 거예요. 왜? 요한계시록의 키워드를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가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더 많은 혼돈과 더 많은 혼선을 우리에게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번 기회에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는다? 영생의 복으로 읽자.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는다? 반드시 오신다. 재림이나 강림이나 파루시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용어가 아니라 번역상의 문제지, 그것 가지고 논하지 말고 예수님은 오신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예수 믿고 이기는 자 편에 선다. 결론이 났잖아요. 이렇게 간단한데, 그러니까 오죽하면 주일학교 학생들이 아무런 정보가 없으니까 머리에 요한계시록을 읽고 그게 무슨 내용이냐? 예수님이 이기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하고 쉬워요. 그런데 어른들은 이게 복잡해져 버린 거예요. 들은 풍월이 하도 많아가지고. 서당계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잘못된 풍월을 읊다 보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맑고 깨끗하질 못해서 구원의 길의 의미를 놓치는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미국의 그 포드 자동차 회사의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포드가 그 엄청난 전기 터빈을 설비를 했는데 얼마 후에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유명한 전기 기술자들 다 불러들여도 수리가 안 돼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때 그 스타인메츠라고 하는 독일에서 이주해 온 아주 키가 작은 그 스타인메츠를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이 전기 터빈의 고장을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스타인메츠가 이상한 망치 하나 들고 돌아다니면서 두들기더래요. 한참을 두들기다가 어디 한 군데 가서 조립을 하니까 돌아가더래요. 그리고는 얼마 후에 이 스타인메츠가 포드에게 수리비 청구를 했는데 1만 달러를 청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포드가 아니 뭐 망치 한 번 가지고 몇 번 두드리더니 1만 달러 너무 많지 않습니까? 좀 싸게 합시다. 그 별것도 아닌 기술인데, 그러니까 이 스타인메츠라고 하는 사람이 포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어디가 고장 난 것을 아는 그 기술은 99.9%, 노동력 망치 두드린 건 1%, 당신은 1%밖에 모르지 나는 99.9%를 아는 사람이요. 뭡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뭔지를 정확히 알면 어디를 두드리면 어디에서 무엇이 답이 나온다. 결론이 뻔하잖아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인이 뭔지, 나팔이 뭔지, 대접이 뭔지, 666이 뭔지, 공중재림이 뭔지 우리가 그런데 깊이 관여하지 말고 결론은 예수 이름으로 구원 얻고 예수 이름으로 영생 얻고 그 영생의 복을 언제 확인하느냐?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결론이 뭡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기를 원한다. 예수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 그런 길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것, 그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로 직결될 수 있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바람직한가 우리가 스스로 점검하고 결단하면서 우리의 삶이 바르게 이전보다 주님 사랑하는,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이 일에 온전히 진력하는 축복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주님, 이미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영지주의라고 하는 영으로 오셨다고 하는 잘못된 주장이 교회를 뒤흔들 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핍박받는 성도들, 그들을 위로하며 마지막까지 이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하기를 소원해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기록된 이 말씀, 저희들이 이 시대에 다시 읽고 묵상할 때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처럼 살아볼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그들의 병을 회복시키며 예수 이름으로 거짓을 몰아내고 어두움을 몰아내고 참된 진리와 빛과 생명이 활개치는 아름다운 세상을 회복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